계절에 따라 자연을 통해 느끼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봄의 계절에는 연초록의 새싹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름에는 푸르르고 무성한 나뭇잎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가을에는 붉게 물든 나무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겨울에는 눈 덮인 가지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계절의 때를 따라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2절부터 8절까지 총 7절의 말씀 안에 14개의 쌍으로, 그러니까 28개의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서학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조금 특별하게 봅니다. 완전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7이 어떻게 나왔냐고 보자면 하늘,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 이것과 4, 땅의 숫자, 동서남북을 합한 수로 7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게 되면 몇이 나오죠? 12가 나오죠. 그래서 12를 또 다른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이 7개의 절에서 14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28개의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무궁무진한 때의 이야기가 있음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버떡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단어이죠. 이것을 또 한 가지의 단어로 줄이면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는 이전의 현재였던 시간, 미래는 다가올 현재일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현재를 아주 충실하게 사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밤에는 잘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서 배고플 때가 되면 분유나 이유식을 알아서 엄마가 먹이고, 소화시키면서 잘 놀다가 졸리면 자다가, 먹고 놀고 싸고 자고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밤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깨서 자꾸 안겨서 자려고 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어제의 현재, 오늘의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먹고 싸고 놀고 자고 하기에, 현재를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기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삶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는 지금의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현재는 우리가 지금 보고 목격하고 있는 것이며, 미래는 우리에게 지금의 기대로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간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목격하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의 삶, 지금 이 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이 그것을 생각하기에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절에 나오는 두 단어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첫 번째 단어는 기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삶의 마침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시간도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시작과 마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자체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 기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행하고 있는 삶의 시간이, 모든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때입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즉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죠? 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모판에다가 심겨 두었다가 그 모를 옮겨 심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심기라고 하죠. 그리고 옮겨 심어 놓은 모가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나서 가을이 오면 그것을 추수합니다. 보리는 또 다른 시기에 심고 거두죠. 기후와 환경에 따라, 종류와 방법에 따라 심고 거두는, 뽑는 시기가 다릅니다. 다 적절한 때가 다르게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것에 빗대어 본다면 모두가 같은 때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금이 심을 때이고, 어떤 이에게는 지금이 견딜 때이며, 어떤 이에게는 지금이 현재가 거둘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조급함이나 안도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늘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삶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인생을 두고 파동이다, 이렇게 파동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0이라는 그 기준선을 두고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웃을 때와 울 때를 반복할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웃을 때에 언젠가는 울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해야 하며, 울 때에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기억과 기대로 웃었던 날과 웃을 날을 생각하며 일어서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각자의 적절한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을 때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울 때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은 공간, 다른 때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들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웃을 때임에도 다른 사람의 울 때를 살피고 함께 그렇게 울게 되는 것이고, 내가 울 때임에도 다른 사람의 웃을 때를 기억하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과 울음뿐만 아니라 말할 때에도 이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인데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후회한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말을 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꺼내놓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으로 들어가 있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리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대화 가운데 말하지 않음이 그저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대답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침묵할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이다. 100% 연결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3절의 이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평화할 때이며 미워할 때가 전쟁하게 되는 때이다. 2020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인해 평화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워함으로 인해 전쟁과도 같은 인생과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인생의 모든 때를 우리가 잘 알고 그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한을 알고 그 때를 알아서 잘 시작하고 잘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인생은 다 알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14절 말씀 밑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은혜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이 때임은 분명합니다. 깨어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를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경건함이 이 대림절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